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는 뭐 다 똑같죠, 그죠? 이게 참 지도가 골치 아픕니다. 그죠? 이탈리아 이 정도 흑해, 여기가 에게해, 그죠? 지중해.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한 곳이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는 그 지방이죠, 이제 수리아. 수리아라고 반드시 붙여야 되는 이유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 되죠. 이게 뭐한 곳입니까? 바울 1차 전도여행은 누구 왔죠? 바울과 바나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마가, 얘는 중도 탈락, 그죠? 2차 여행은 오늘 이제 2차 여행은 바울과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한 묶음이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가 또 한 묶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기 요쯤에 이제 구브루 사이프러스라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구브루 섬이 있죠. 여기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가 바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둘이 구브로로 가고 이쪽은 반대로 갑니다. 육로로 가요. 1차 여행은 해상으로 갔잖아요. 얘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바울과 이쪽으로 육로로 가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고 했어요. 아마 이 문제를 크게 다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성적이거든요.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래서 이 마가가 한 번 배반했기 때문에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한다 이래가지고 마가 데리고 가는 것을 아주 결사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또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됐고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래서 둘이 결국은 갈라지죠. 크게 싸우고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가요. 그러나 목적은 같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목적은 같습니다. 요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에라고 하는 이 항구로 오잖아요. 실루기에라는 항구로 와서 배 타고 여기로 가죠, 그죠? 그리고 여기로 가면 요 정도에 이제 뭐가 있죠? 예? 예? 여기 뭐가 있어? 다소가 아니고 뭐지? 버가, 그죠? 버가. 다소는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다소는 예를 들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갈 때가 다소예요. 그래서 요 지방은 길리기아라고 합니다. 길리기아. 그래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버가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좀 이게 지도가 이게 좀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면 이고니온.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루스드라. 옆으로 가면 더베. 자, 1차 여행 전도 끝이 어디예요? 더베입니다. 더베. 자,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 여기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거꾸로 와, 그죠? 그러나 올 때 한 군데 다른 데가 어디냐면 바로 버가 옆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탈리아. 그러니까 아탈리아 항구를 들렸다가 그러나서 뭐예요? 다시
배 타고 이렇게 거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 이제 돌아올 때는 그것만 하나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2차. 1차 전도 여행은 C형이야, 영어로. 그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여자 구두가 돼, 롱부츠. 근데 제가 이 그림이 안 나와, 잘. 어쨌든 모양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구두 같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자 구두 모양 같아.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디에서 출발하겠어요? 예,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시리아나 수리아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어떻게 되죠? 한 1년 정도 안디옥 교회에서 쉽니다. 이제 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도 참여도 하고 이방인 할례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쪽 아래쪽이죠. 돌아올 때는 어디로 오냐면 이쪽이 이제 에베소 여기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면 요 정도가 에베소죠.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 유럽의 소아시아 여기에서 이렇게 와요. 가이사라가 있고 위에 쪽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밑에 쪽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게 거꾸로 두르와 시돈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경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 다소입니다. 이게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라고 했죠. 다소. 그 다음에 다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거꾸로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 더베로 가겠죠. 더베로. 이게 지도상으로 약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더베로 가겠죠. 더베. 더베는 어떤 곳이죠? 1차 전도여행 딱 찍고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턴한 겁니다. 더베에서 턴하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 그죠? 그 다음에 이고니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경로가 똑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핵심적인 도시를 얘기하는 거야. 가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지가 예를 들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갈 때 뭐 여러 또 도시 경로는 있잖아. 거쳐가는 도시.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그냥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그냥 그 지역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지도를 볼 때는 아니면 책을 통해서 지도를 볼 때는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기록한 저자마다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그 동네 지역 통과한 곳을 다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해놓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빼고 핵심만 또 지도를 펴내는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도시를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2차 전도 여행에서 지도면 다 틀려요. 다 달라. 서로가. 지도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다 뭐예요? 자세하면서도 중간 정도 되는 이제 대부분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다 지도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스탠다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죠. 들어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들어와에서? 여기서 들어와 그랬잖아요. 들어와. 여기서 뭘 봐요?
환상 보잖아. 어디? 마케도냐. 마케도냐가 어디냐면 이게 골치 아프구만. 여기죠. 마케도냐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면 돼. 마케도냐라는 다른 말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죠? 마케도냐라는 성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예를 들면 요 바로 앞에 여기서 배를 타고 가게 돼. 에게를 지나가 가지고 여기가 에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 네아폴리. 왜 네아폴리는 어떤 분들은 다 빼버렸더라고. 근데 이거를 빼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선교사들이 왜 제물풀이라든지 이런 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곳에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서천에도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들어온 항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항구에 기념관이 있단 말이에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또 군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 지역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한국에서 선교를 했지만 들어온 곳이 어디냐면 제물포 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물포가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 동서남북 하면 서쪽 맨 끝이겠죠. 유럽 그 소아시아의 서쪽 끝, 그죠? 그러니까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장소는 유럽 구라파죠. 이 구라파 유럽의 그 선교의 첫 발을 떼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장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하면서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이런 설명 듣고 이러면은 굉장히 또 좋고 또 이거 여러분이 듣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면은 막 와닿는 것 같죠. 예, 왜냐면 설명이 중요해. 성지순례는 뭐 다른 게 지금 뭐 2000년 전에 그 뭐 없지 뭐 그런 게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목 그때나 지금이나 그 걸어간 그거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 느끼면서. 드로아는 이제 바로 그런 장소예요. 마케도냐에서 들어와 그랬잖아. 예? 그 오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시아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성령께서 한밤중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은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인 거야. 예, 성령이 안 충만하면 나는 원래 거기 가려고 안 했다고. 나는 생각을 안 했다고. 성령 안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래도 가 그러면 가야 되나요? 하고서 가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로 건너간 거야.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간 거야?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빌립보에 유명한 누가 있죠? 이디야 장사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소리가 나? 이디야 있잖아요. 이디야. 뭐야? 루디아. 자칫 잘못하면 이디야라고 쓰시는 분 계신데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러니까 이 색을 지금도 먼저 색깔 내는 거야 이제 많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천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내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왕들이 보통 무슨 색 입어요? 자주색 입잖아. 고가죠, 고가. 그러니까 그 자주색을 내는 거는 엄청난 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주장사 루디아니까 뭐예요? 부자죠. 그래서 이 루디아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빌립보 아래쪽, 바로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어디 갔겠어? 빌립보에서. 그렇지? 예?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좀 개고생을 해요. 이쪽 가가지고. 그래서 대우 받지 못하고 이렇게 좀 쫓겨나. 복음 전도해서 열매도 있지만은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베리아. 바로 밑에 베리아라는 곳이. 베리아 버렸어. 이게 베리아가 이거 어느 이단에서 이거 베리아 이거 사용해가지고 버려버렸어. 이게 이 이름 잘 사용해야 돼. 왜 하필 베리아였지? 왜 그랬을까? 베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응? 자, 베리아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에?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 뭐라 그랬어요? 신사적이라서요. 너그럽고 신사적이라.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를 이번에 여행할 때 갔었거든요. 데살로니가하고 이 베리아를 갔었어요. 근데 그 동상 같은 게 있잖아. 이 지역 이렇게 가보면은 그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쪽 사람들은 베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실제로 가봤는데 사람들이 너그러워 보여요. 굉장히 그 구석구석 골목골목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너그러워 보여. 예, 너그러워 보여.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좀 이게 친절함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그래서 동상 같은 데 보면은 이 방패, 창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저같이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걸 강조하는 목사들은 좀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이제 좀 많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다른 거야. 이거는 목회자마다 어떤 목회자는 너무 신사적이어가지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게 이제 색채가 강한. 이게 이런 게 이제 왜냐면 그 시대도 다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쪽 내려오면은 우리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곳을 만나요.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예요. 예, 철학의 도시. 뭐 모든 신들이 많은 곳이고 우상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어떤 이성주의라든지 요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플라톤의 어떤 이성주의라든지 이 쾌락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발전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베리아에서 아덴에 가가지고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아덴에 가가지고 이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바울이 논쟁한 아덴을 가서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테네. 여기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바울이 설교도 하고 했던 곳. 설교가 이제 보통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뭐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철학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전하는 예수 한번 들어보자. 철학자들이 세웁니다. 바울을. 그래서 딱 언덕, 이 바위가 있는 언덕에 바울이 거기서 그 설교했다고 하는 그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다 밑에 있고 거기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도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아는 아주 신사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기서 이제 좀 도망치도 왔는데 잘 배려해주고 맞아주고 그래서 비교를 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신사적이다. 이 비교를 그래서 하게 돼요. 본인이 여기서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딱 봤더니 친절해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그런지 왜냐면 이 사람들 성경 다 알잖아요. 성경 다 아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다, 친절하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친절하더라고 사람들이. 카페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차도 마시고 했었는데 친절해 사람들이. 아주 뭐 굉장히 밝게 이렇게 하고 다른 지역은 또 그렇게 뭐 많이 친절하지 않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알잖아 자기들이 성경에 너그럽고 친절하고 뭐 이게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의식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뭐 이런 뭐 또 여기 또 이제 많은 관원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예수 믿어요. 여기서 막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런 역사들이
이 아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그리스죠. 그리스입니다. 여기 또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죠. 여기가 지금 다 그리스예요. 고린도. 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항구 도시잖아. 항구 도시인데 이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독특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 고린도로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부산이 제2의 도시 또 국제 도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바닷가 근처고 또 해외에서도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기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모인 거예요. 우리 나라적으로는 피난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외국의 어떤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있게 되고 돈을 쓰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바닷가 지역이 이제 돈이 많이 도는 거야. 돈이 많이 도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술에 취해서 살겠죠. 술 취하게 살게 되고 또 음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니까 신전 이런 게 많잖아. 거기다가 이제 신전에서 섬겼던 그런 그 사제들, 여사제들, 얘들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배 타고 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여성들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도시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음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을 가요. 제가 여기도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냥 없어. 차 타고 그냥 지나갔어. 여기입니다 하고서 지나갔어. 왜냐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려서 여기 이 지역이 이제 갱그레아에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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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라요? 이발? 머리 깎아 여기서 머리 깎아. 머리 깎고 여기서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구도 같죠? 이렇게 여기가 지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삐딱 구도처럼 이렇게 오는 거. 나는 반드시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구두 같아. 이렇게 다리가 좀 발목이 좀 두꺼운 그런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다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여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터키로 가게 되면 이쪽이 다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 길리기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위에 쪽이 갑바도기아 북쪽으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 디모데가 이제 후임으로 또 목회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다 뒤에 후임으로 목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디서 2차 전도행에서 합류를 해요? 어디서 합류했을까? 지금 누가 얘기한 사람 맞는데? 루스드라. 해서 합류를 해요. 루스드라가 어디 있어요? 더베. 루스드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합류를 해.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누구누구가 합류해요? 바울과 실라와 누구예요?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감옥. 무슨 감옥이죠?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빌립보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이 빌립보 감옥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 제가 이제 여기도 들렸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감옥은 그대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다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돌로 졌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지 다 거기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발굴해 가지고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철장으로 이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문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감옥은 우리 인생의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는,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손목도 발 차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렸잖아.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간수장이 와서 그걸 보고 다 도망간 줄 알았어. 다 간수장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냥 보고 하든지 뭐 하면 되지 뭐 그걸 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키지 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군인, 여러분 그리스 우리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군인들 멋있잖아요. 그리고 얘들 잘 싸우잖아요. 체격도 있고 또 싸움을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군인을 굉장히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를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를 아주 엄청난 그 큰 자부심과 영웅 대접을 받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돌아올 때 자기가 들고 싸우던 방패에 들려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군인이 보초를 잘못 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에 불명예를 끼친 거야, 자기가. 이 생각이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간수들 도망가가지고 그렇다고 죽나요? 그냥 감옥 가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나타나죠. 이제 죽지 마, 우리 살아있다. 그럼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간수장이 뭐라고 던집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또 사도 바울이 인생에 있어 가장 들어야 되는 대답을 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연결돼 계속 그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성이 아주 유명해지죠. 빌립보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온 겁니다. 에베소로 온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이제 2차 여행도 다 끝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와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이제 교회를 세우죠. 여기 고린도 교회에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있게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책도 몇 개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는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들을 이곳에 있으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에베소 교회 특징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교회예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 근데 칭찬한 거는 별로 기억 못 하죠. 우리는 누가 잘못한 건 기억을 해도 잘한 건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잘못한 게 뭐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응? 그냥 얘기를 해. 그냥 좀 제발 씩씩 좀 하지 말고 제발. 응? 그렇게 여러분이 말이 없어? 원래 그렇게 말이 없는 분들이야. 첫사랑, 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촛대 옮겨버리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바로 주님은 첫사랑 잃어버렸지 죽어 하고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심판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인간의 그 완악함, 인간의 이 본질적으로 이 완악함,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뭐 많이 봤습니다만은 돌에 맞고 던져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같이 동시에 쓰면서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닌가.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교훈을 지난 시간에 얻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도 이제 아주 중요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 아래쪽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리고 어디로 와요?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여기서 잠시 또 쉬겠죠, 그죠? 갔다 왔으니까 쉬겠죠. 쉬고 쉰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보지만은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린 기간이에요. 3년을 뭐 한 3, 40분 만에 그냥 우리가 다 하니까 감동도 감흥도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이런 그 지역에 어떤 특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갈 때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참 힘들었겠다. 그죠? 그리고 또 배 타고 온다는 게 여기서 에베소에서는 뭐 지중해로 이렇게 직접 가이사라로 왔으니까 가로질러서 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지중해가 얼마나 넓은 바다인가. 그런 파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오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3번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가 이제 한 번 정도는 요 버가까지 가는 동안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또 뭐 있을 수 있죠. 여기서도 배 탔겠고 에게에서도 드로아에서 배도 탔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네아폴리라는 항구까지 갈 때 배를 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걸어갔던 이 경로가 굉장히 힘든 경로예요.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지금은 이제 여행객들을 위해서 도로를 잘 닦아놨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그 성 안에는 이제 막 화려하게 해놨지만은 그 성 안에는 부자들만 사는 거지. 권세가들이 살고 그럼 성 밖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늘 인서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성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 또 이제 뭐 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 밖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 안에는 화려하지, 그죠? 화려하고 안산에 있다 강남 가면 어때요? 화려하지? 안산은 도시 같지도 않지.
근데 또 거꾸로 요 근처에 이렇게 요 근처에 화성 요쪽에 이렇게 안산 보면은 또 대도시야. 쇼핑을 안산 오고 뭐 이렇게. 안산 사람들은 또 수원 또 서울 이렇게 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지만 또 누군가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세상이 참 묘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바울의 일정들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들어와. 들어와. 기억을 잘 하시라고. 이쪽에서 들어와 그랬단 말이야. 이름이 참 재미있지, 그죠? 들어와. 들어와. 기억하기도 좋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중요하고 이쪽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죠. 유럽에서 첫 번째 성. 또 이제 그 뭐 해석이 뭐 답은 뭐 다양합니다만 또 첫 번째 성이라는 개념이 또 큰 성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작지 않은 그런 뭐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서쪽으로, 그죠? 계속 서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순종을 안 했어봐. 그럼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럼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순종 안 했으면 우리한테 복음이 안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 끔찍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울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또 요한 마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럼 얘들도 그러면 바나바 전도 여행 또 신라 2차 전도 여행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잖아. 그죠? 바울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전도 여행 1차 여행, 2차, 3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다음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야. 엄청난 인물이에요. 인물은 없어. 인물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시는 것 같아. 보면은 좀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쓰임 받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쓰임 받아. 바울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위대해. 바울은 위대해.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뭐 위대해. 학문적으로도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위대해. 박사야, 박사.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또 대단하죠. 이 유대교를 섬길 때 그 열정,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다소에서 이 다마스커스까지 한 2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걸어서 가려면은 그 뭐야? 여러분 여기서 200km면 여기 어디에? 대구 정도 되나? 그러면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며칠 걸리겠어요? 걸어서 가다가 쉬다가 막 아프다 그러고 뭐 쉬고 일주, 2주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겠다고 1, 2주를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 열정이,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 특별히 이제 종교심 나왔는데 이 아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상이 많잖아. 그런 도시는요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도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어느 지역 가면 우상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상 많고 뭐 이런 깃발 많고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뭐 섬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또 그런 게 또 강남 뒷골목에 보면은 많지. 강남 사람들에서 종교심이 많은 거야.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거기가 많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들이 웬만하면 커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어요. 강남에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뭣도 많겠어요? 돈도 많아.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부자. 안산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커도 부자는 아니야. 서울교회는 비교 못해. 비교가 안 돼. 예.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예. 거긴 돈이 많고 이쪽은 빚이 많아. 돈은 돈인데 달라요. 예. 아셨지? 예. 그것만 기억해도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모든 신학자들이 다 우러러보고 선교사들이 다 우러러보고, 그는 목회자이면서 또 선교사이면서 신학자이고 학자이면서 여러분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꼭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러. 꼭 바울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어떤 분은 바울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사도 바울 해도 될 텐데, 사도라는 말은 자기가 제일 많이 해. 내가 사도다. 항상 이 문제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꼭 서신서에 보면 나 바울은 이렇게,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도된 뭐 이거에서 계속 설명해. 왜 그러는 거예요? 다메섹은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다마스쿠스 또는 다마스커스, 뭐 다메섹 다 같은 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그때 만난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그래도 예수님이잖아.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 예수 만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장할까?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 그 속사도의 뒤에 나타나서 배운 사람들을 교부들이라 그래. 교부. 예? 교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름들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교부 뭐 이런 게 많아. 이제 교부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타난,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도는 아니더라도 제자고 이런 식으로 오는 거니까 엄청 귀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걸 기록하고 한 것들은 거의 실제와 같겠죠. 예? 예. 그런 기록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66권만 우리가 예를 들면 얌리아 회의나 이 397년인가 그때 이제 신약이 완성돼서 종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구약을 완성시켰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 거야. 많이 있는데 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부합하는 것들을 추려서 66권을 만드는 거예요. 66권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취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이 사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물려받은 겁니다. 구전을 통해서. 처음에는 구전이겠죠, 그죠? 구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이게 확 퍼진 것이 언제입니까? 중세 1500년대에 인쇄술이 그때 발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성경이. 인쇄를 통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막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이제 몇 개를 거쳐. 그러니까 처음에 뭐 여러분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겠죠. 구약은 히브리어겠고, 그죠? 그럼 헬라어를 라틴어로, 라틴어를 예를 들면 독일어로, 독일어를 영어로, 뭐 영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그러니까 한국 성경은 중국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본이 있나요? 번역본 이거는 다 이제 우리가 쓰고 이런 번역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말인데 이게 우리말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찾겠지만 찾다가 그래도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영어 이게 우리말로 뭐지? 이렇게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뭐 이런 거 있어 보여. 영어를 얘기해놓고 이게 우리말로 뭐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근접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좀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직역 있고 또 의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역.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왜 사람들이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역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고어 그대로 영어도 그냥 예를 들면은 영국 식 고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성경이다. 침례교단이나 뭐 이런 킹 제임스를 아주 신봉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해요. 직역을 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직역을 한 게 사실은 제일 가깝긴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도,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직역보다는 의역이에요, 의역.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가끔 설교하다가 예를 들면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지 어떤 분들 보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뭘 안다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뭐 설교 시간에 한다는데 그거는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도 알아서 그거를 한다기보다도 이거를 원어를 꼭 얘기를 해주고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원어를 사용하는 거지. 그걸 뭘 히브리 한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거 얘기한다고 목사님 뭐 샤칼 그러면은 대단하게 보이는데 해요? 차라리 쌍칼이 낫지.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뭘 얘기를 해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남이 얘기하니까 같이 떠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막 서서 막 태극기를 들든 뭐 아니면 뭐 촛불을 들든 왜 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수도 극단적인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수도 중도도 있고 그냥 보수도 있고 극단적인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들었을 때 지금 왜 저걸 들었지 했을 때 등거 보면은 이 사람이 보수긴 보수인데 급진적인 보수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보수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진보 자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보는 원래 중도 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잘 이렇게 헤아려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진보인데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서 저 앞에가 있는 걸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진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뭐 교단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단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진보 역할을 안 하면서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는 또 자기들이 개혁주의. 여러분 개혁주의는 그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캐토릭 이후에 나온 교회는 다 개혁주의예요. 개혁한 거잖아요. 종교 개혁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럼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 5 솔라, 3대 솔라 이런 거 들어보셔서 안 들어봤어요? 오죽하면 태풍이 동생 솔라잖아. 그럼 개혁주의 교단 아닌데 그거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알고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멋지게 철학자들과 스토익 이 학파들, 그다음에 에피크로스 학파들, 플라톤의 어떤 이성주의 이런 사람들과 맞붙어 가지고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이게 엄청난 거잖아. 사도 바울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까 이들하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건 하겠지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나가선 입안 아픈 거 못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그냥 창세기, 세상을 여는 책,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렇게만 해도 다 아는 건데 전도 뭐예요? 우리 전도팀 하잖아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전하는 거야. 근데 도를 아십니까? 질문만 던져놓으면 무식한 거지. 도를 아십니까? 했으면 뭐예요? 그 도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게 전도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서 1장에 보면 도가 누구라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했잖아, 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는 뭐 있어야 전하고 뭐 없으면 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잖아. 은혜가 있잖아. 결국 그거는 하나로 땅 하면은 뭐예요? 성경을 쥐어 짜면은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한 것처럼 결국은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수없이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학문을 전한 게 아니라 그는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아는 게 있으면 그 아는 걸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 우리는. 소시민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 가운데 많은 능력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 특별히 빌립보 같은 지역에서는 많은 기적을 수도 없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면 우리는 또 복음의 좋은 쪽만 설명해서 그렇지 그거를 본 유대인들은 미운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서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과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획득한 거예요. 그리고서 디모데를 만났어. 여기서 루스라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디모데를 할례 받게 했어. 이게 모순이야, 모순. 그럼 왜 그러냐? 지혜로운 거야. 이게 어떤 지혜예요? 이 바울이, 예를 들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 할례 받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할례 안 받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 대상자들은 다 유대인이야.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다 주변에 불교 신자밖에 없어서 전도 못해요. 다 불교. 여러분, 불교 신자니까 전도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다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입적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종교회의에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받냐 하는 문제로 힘들게 하니까 야 디모데야 너 그거 받아도 구원받고 안 받아도 구원받으니까 이들을 위해서도 할례 받아라.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절대로 안 되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안 받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되죠. 그거 가지고 그 법이 정했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 얘기해요. 예, 지혜롭게.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교인들이 이 사상이 잘못된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섞이면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려요. 제가 그런 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으로 쫓아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실수해, 잘못해 이런 거는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괜찮아. 싸울 수도 있고 뭐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담임 목사 욕하면 그는 뭐 그냥 안 놔두지.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야. 뭘 하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뭐 봉사다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어.
비싼 거 깨면 또 안 되겠지. 또.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번 있지만은 그런 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는 뭘 해도 괜찮아,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이 복음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편한 거야. 복음을 들으면, 진짜를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비유 맞춰주면 좋아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을 보호하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절대로 그거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허무는 이리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게 포도원 지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야. 그렇다고 그렇지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좀 심각하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자신감 가지고 우리끼리니까 뭐 괜찮지, 그지? 다 딴 데 가서 그러면은 이제 이상하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어차피 저도 그러니까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교회에서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괜찮다, 예, 괜찮다. 덮어주고 그냥 같이 좀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또 다시 화해하고 그러면 된다. 아셨죠?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왜? 바울이 그걸 모범으로 보여줬잖아. 바나바하고 성경에 보면은 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심이 다퉜대. 예? 심이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용납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이단, 잘못된 사상. 이거는 바울이 절대로 용납 안 해. 절대로 용납. 무섭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거 중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신앙인의 어떤 자유에 대한 거를 쓰지만은 그 자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굉장히 좀 종교 색채가 아주 강하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른 복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 나오잖아요. 로마서는 교리를 아주 굳게 세워주는 뿌리를 탁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딱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것이 뿌리를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탁 세워준 겁니다. 그게 없었잖아. 캐톨릭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워준 거야. 그게 개혁교회, 개혁교회. 모든 교회는 다 개혁교회다. 예, 그게 이제 어떤 색채를 좀 강하게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만 개혁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도 여행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죠? 1차는 씨, 2차는 피딱구두. 예, 이렇게 아까 정확했죠? 이렇게 딱 해보니까 구두 모양 나왔죠? 이렇게 누워있는 구두. 예? 나왔죠? 이렇게 나왔다니까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렇게 된 거. 이게 2차. 그다음에 1차. 3차는 어떤 모양일까 기대하시기 바라며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열정, 예? 선교 열정.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굳이 제목을 저는 전도 여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보다는 전도 여행이 사실은 맞습니다. 전도 여행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선교, 좁은 의미에서는 전도. 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국내에서는 전도, 해외에서는 선교. 뭐 이런 개념으로 쓰지만 사실은 에반겔리즘 그리고 미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넓은 의미, 좀 좁은 의미, 구분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진짜 단어를 딱 선택해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도 여행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의 열정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에덴에서 그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했을 때 그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그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아, 너무너무. 그리고 드로아에서 주님의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림 쫓아서 같이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해 보시고 사도 바울과도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영적 순례자의 길, 크게 순례자의 길이죠. 우리가 같이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